성공이란 무엇일까요? 성공은 일반적으로 의미하는 뜻은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것을 인생에 적용하면 성공한 인생, 성공한 인생이란 어떠한 삶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이것은 사람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자식 농사를 잘 지었으면 네, 성공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좀 내가 많은 것들을 이루었으면 또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또는 명예를 얻고 이름을 날리면 성공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네, 한국에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정도가 아닐까 네,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범한 인생인데 좀 중간보다는 위쪽에 있는 그렇죠. 상위 중산층쯤 되는 인생을 살면 경제적으로 좀 여유롭고 또 좋은 직장 또 좋은 아내 배우자와 또 결혼해서 네, 아들 딸 네, 낳고 살면은 좀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여겨지는 네, 그런 것이 바로 우리나라이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인생이 진짜 성공한 인생일까요? 제가 사실 그 드라마를 보진 않았어요.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드라마를 보진 않았는데 그 드라마가 이야기하는 바도 아마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보진 않아서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많은 것들을 축적하고 쌓아놓고 채우면 성공한 인생인가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공한 인생이란 어떠한 인생인가?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나훔 1장을 한번 살펴봤었는데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그때 보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자유와 복이란 무엇인지를 제가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기도 하고 또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또 하나님과 더 바른 관계로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면서 참 자유와 위로를 누려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훔 1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2장은 이 1장에서 나온 그 하나님의 분노가 어떻게 이 니느웨라는 이 도시에 임하게 되는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을 보니까 니느웨에 침략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비아냥거리고 있죠. 싸워봐. 침략자들이 쳐들어왔으니까 파괴하는 자들이 쳐들어왔으니까 산성을 열심히 한번 지켜봐. 길을 경계하여 지키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힘을 다해서 한번 막아봐. 막아볼 테면 막아봐. 라고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죠. 왜요? 너희가 아무리 애쓰고 경계하고 힘을 다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정말로 온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방어를 하려고 해도 별 효과를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럼 이 강대국이었던 이 당시에 세계 제패하고 있었던 가장 강대한 국가였던 이 아시리아가 온 힘을 다해도 왜 무력하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죠. 아시리아라는 이 나라가 아수르라는 이 나라가 약한 나라들을 무참히 짓밟고 악랄하게 괴롭혔어요. 이제 그들이 약자가 되어서 괴롭힘을 짓밟힘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계획이라는 것이죠. 어떠한 나라든 흥망성쇠가 있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악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이것은 나라 단위에서만 통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죠. 악한 사람은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의 반대도 성립하는 거죠. 그것이 2절인데
니느웨의 이 멸망을 이야기하시다가 갑자기 유대라는 이 나라를 향한 위로의 메시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니느웨의 멸망이 곧 유다에게 복음이거든요. 기쁜 소식, 회복이기 때문이죠. 2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아멘. 니느웨가 멸망당하는 이것은 그들의 악에 대한 심판이지만 동시에 남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아수르가 약탈하고 이스라엘 영광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위상이 땅에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백성을 아수르를 이 멸망시키심으로 다시 세우시고 그 영광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3절부터 이 아수르의 대적자들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보여주고 그리고 있는데 용사들의 방패가 붉고 그리고 옷도 갑옷도 붉고 그리고 병거의 새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죠. 그리고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고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리저리 빨리 달리는 모습이 마치 횃불 같고 그리고 빠르기가 마치 번개 같다는 거죠. 그렇죠? 아주 옛날의 고대의 시인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생동감이 느껴지시죠? 네. 그러니까 휘황찬란한 무장을 하고 최첨단 무기와 전술을 앞세워서 이 니느웨를 공격해 들어오니까 니느웨가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거죠. 방패와 군복이 붉은 것을 묘사하면서 매우 섬뜩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 병거라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병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첨단 무기에 엄청나게 강력하고 막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침략을 시적으로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이 아수르가 아무리 이 병력을 막으려고 애써도 힘을 다해도 막을 수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강대한 아시리아의 이 발버둥이 소용없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시적인 표현을 보면 적군이 아주 강력해 보이죠. 그렇죠? 아주 빠르고 횃불 같고 강력하고 그런데 이 시를 통해서 말하는 것은 적군이 강력하기 때문에 이 아수르의 발버둥이 소용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본문은 분명히 니느웨를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군은 바벨론이 되겠죠. 사실은 니느웨라는 이 나라라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멸하실 모든 악한 나라의 대표가 사실 니느웨고요.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사실 의미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나가보면 불의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죠. 이 아시리아가 얼마나 잔인하고 그리고 흉포했는지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매우 잘 알 수 있거든요. 그렇게 잔인한 나라, 승승장구하고 가장 강력하고 아주 많은 땅을 점령한 것처럼 보이지만 불의한 사람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편법도 이용하고 융통성이 넘치는 사람이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스리시고 계시고 반드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선택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과 동일한 선택을 내릴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인생,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더라, 이것을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부터는 이 멸망당한 니느웨의 참혹한 현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왕궁은 홍수가 나서 댐이 터지고 물이 땅을 휩쓴 것 같은 그런 황폐함, 참혹한 상태이고
왕후는 벌거벗겨져 끌려가고 시녀들은 애통해하면서 슬픔에 잠겨 있어요. 그 전까지 니느웨는 어떤 도시였냐면 모두가 가고 싶은 도시, 모두가 살고 싶은 도시가 바로 니느웨였어요. 영국 여행 잡지 타임아웃에서 최근에 Z세대 18,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가 어딜까요? 네, 우리나라는 10위 안에도 없다고 하는데 서울은 10위 안에도 안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1위는 태국 방콕을 거론했다고 해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응답자의 가장 많은 수가 태국 방콕을 선택했다라고 해요. 아무튼 가장 살기 좋았던, 이 시대에 가장 살기 좋았던 도시 하면 니느웨였거든요. 근데 이제 모두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는 곳이 바로 니느웨가 돼버린 거죠. 사실 이 니느웨라는 곳은 티그리스 강 지류인 이 코서르 강이라고 하는 그 강의 강둑을 따라서 성벽을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 보면 성을 짓고 그 구덩이를 파고 거기다가 뭘 채우죠? 물을 채우죠. 왜냐하면 적군이 쉽게 넘어오지 못하게 하려고요. 근데 지금 강이 해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년의 요새가 바로 이 니느웨라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물이 이 도시를 지켜주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까 이 물이 재난이 되어 버린 거죠. 그리고 그들이 약탈과 수없이 많은 국가를 괴롭혀서 빼앗아서 축적한 그 엄청난 불을 몽땅 빼앗기고 약탈당하죠. 호화스럽고 누구나 부러워하던 도시가 황폐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두려움에 떠는 도시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고 하는데 이 니느웨는 한순간에 멸망해 버리는 거죠. 사실 부자가 망해도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거품과 같이 하나도 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이 세상의 권력자에 의해서 또는 돈에 의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보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경제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 손이 사실은 하나님의 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공이라는 것을 위해서, 이 부를 쌓기 위해서, 권력을 지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그것을 위해서 아둥바둥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참새도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당장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때로는 그 선택이 나에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유익이 되지 않아 보이고 그리고 용납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선택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잠깐 흔들려서 잘못된 선택을 내렸다 할지라도 깨닫는 즉시 회개하여서 다시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라면 나에게 주신 시간, 물질 이것을 기꺼이 쓰고요. 나의 가치관, 생각을 내가 주장하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념으로 삼았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바꿔야 하는 거죠.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런던 대형 박물관에 가보면 이
니너베, 그러니까 니느웨 북쪽 궁정에서 발견된 이 아시리아 사자 사냥 부조라는 작품이 전시되어 있어요. 저는 가보진 않았고 그림으로만 봤는데 이 부조를 보면 사자들이 우리에서 풀려 나와서 왕의 전차를 향해서 달려드는 모습을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왕은 어떻게 하냐면 전차를 타고 활을 쏘고 또 창을 찌르면서 사자를 사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왕이 이 사자 갈기를 붙잡고 이 칼 같은 걸로 찌르면서 사자를 사냥하는 장면을 리얼하게 그려주고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 이 사자라는 것은 가장 강력한 포식자로 여겨졌거든요. 사실 오늘날도 밀림의 왕, 그렇죠? 동물의 왕 하면 사자, 뭐 호랑이 이렇게 뽑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자는 가장 강력한 동물인데 이 사자를 정복하는 왕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건 뭐죠? 왕의 권위, 그리고 그 글도 적혀 있는데 신의 명령에 의해서 내가 이 사자를 사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왕이 신의 명령을 대행한다라는 신성함까지 부각시키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야시레가 어떻게 되냐면 사냥당하는 사자의 처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11절은 그런 모습을 그리면서 수사적인 질문을 던지죠.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 있느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 있느냐? 전에는 숫사자와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그곳에서 다닐 때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숫사자가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잡았고 암사자들은 그 사냥한 먹이로 굴을 가득 채웠지만 이제는 뭐예요? 그렇다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실 실제 사자들이 어떻게 사냥하고 사는지, 무리를 지어 사는지 아시나요? 사실 숫사자들은 잘 사냥하지 않아요. 암사자들이 무리를 지어서 사냥을 하고요. 숫사자들은 새끼들을 보호해요. 물론 무리를 짓지 않고 무리에서 떨어져, 그러니까 숫사자와 싸움에서 져서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사자들은 사냥을 하고 사냥을 잘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무리 지어서 사는 사자들은 암사자들이 사냥을 하고요. 그리고 숫사자들은 새끼를 보호한다는 거죠. 사자 사냥을 밀림의 왕이니까, 동물들의 왕이니까 사냥을 잘하겠죠. 근데 학자들이 분석해보면 이 사자들의 사냥 성공률이 30% 정도 돼요. 그렇죠? 7, 80% 성공하는 게 아니라 30% 정도 성공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먹이가 풍부한 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사자들이 사냥 언제 하시는지 아나요? 배고플 때 사냥을 하는 거죠. 그렇죠? 먹이가 많다고 사냥을 많이 하지 않아요. 미리 잡아다가 겨울을 대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내일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오늘 사냥해서 내일 먹을 것을 쌓아둬야지 하는 사자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자들은 어떻게 사냥하냐면 배고플 때 사냥하고요. 먹다가도 배가 부르면 다 먹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알듯이 하이에나가 와서 대머리 독수리가 와가지고 그것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사자는 배 부를 만큼만 사냥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때요? 조금 달라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숫사자들이 사냥을 하고요. 암사자가 그것을 동굴에 채워두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밀림에 있는 실제 이야기와 좀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여기에 이 비유의 메시지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사자는 배고플 때 먹이를 찾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지 않지만 아시리아는 사자와 같은 제국이었는데 어때요? 가득 채워놓는 거죠. 내가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더 많은 부를 쌓기 위해서, 더 강력한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그래서 더 착취하고 그리고 악랄하게 통치하고 그렇게 자신의 국가를 위해서 자비를 베풀지 않고 착취하고 고통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풍요를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쌓기 위해서, 그리고 더 쉽고 강력한 통치를 위해서 필요 이상의 착취와 잔혹한 행위를 저질렀다라는 거죠.
이 9절에 보니까 은과 금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들이 풍부하대요. 이것들이 다 어디서 나왔겠어요? 엄청난 착취를 통해서 쌓은 거죠. 우리가 열왕기하에도 북이스라엘 왕 중에 므나헴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아수르 왕 불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은 1000달란트를 바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병력을 물려주는 대신에, 뭐 도와준 거 아니고 물려주는 대신에, 쳐들어왔다가 물려주는 대신에 은 1000달란트를 뺏어다가 간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아시리아는 속국을 만들고요. 그리고 이 속국이 자라나지, 성장하지 못하도록 착취를 많이 한 거죠. 그리고 그 나라가 반항한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아주 악랄하게 통치하는 거예요. 정한 지역의 주민들의 씨를 말리고요. 해골로 탑을 쌓고요. 그리고 행복한 지역의 군주와 귀족들은 코에 구멍을 뚫어다가 엮어다가 쇠사슬로 연결해서 데려다가 처형하고, 그리고 많은 그 국민들, 백성들은 많은 지역 여기저기로 흩어서 이주시켜서 그렇게 통치했던 나라가 바로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였어요. 이때 여러 지역으로 흩어서 보내는데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려니까 어때요? 곧 추장스러우니까 아주 잔혹한 방법으로 죽였던 나라가 바로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였어요. 또한 이 유적에서 출토된 유명한 그런 그림 중에 보면, 사르곤 2세의 부조를 보면 당시에 이 포로에게 행한 아주 잔인한 방법들이 나오는데, 턱에다가 줄을 연결해다가 창을 들고 줄을 당기는 거죠. 그래서 눈을 그렇게 하는 그런 아주 잔혹했던 나라가 바로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이상의 잔혹함과 착취로 악을 쌓은 사자가 바로 아시리아 제국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악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이 아시리아의 대적이 되셔서, 그래서 첨단 무기, 병거를 불사르고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하고 노력한 모든 것들을 땅에서 끊어버리시니 다시는 아시리아가 설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젊은 사자까지 다 멸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아시리아라는 제국은 우리가 역사 속에서밖에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해 보이고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산과 같은 국가나 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면 무너진다는 거죠. 그렇죠? 1000년 제국이 있지만 그 이상의 제국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공포와 두려움의 대명사였던 이 아시리아가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은 우리 역사를 보면 그 네분과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지금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분노하셨고 그 분노의 결과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지금 이 니느웨가 멸망당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아수르라는 제국과 니느웨를 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단순하게 보면 이스라엘의 원수 같은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한 메시지죠. 그러나 그것을 좀 더 확장해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들과 개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무섭고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임한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것,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것,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쌓는 것,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채우고 그리고 넣는 것을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이 아시리아의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과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현대적 사고에 비하면 조금 가격하고 잔혹할 뿐이죠. 사실 오늘날에도 사람이 얼마까지나 잔혹할 수 있는지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종종 듣잖아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렇다면 우리의 가치관은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의 마지막이 어떠한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기 때문이죠. 그들이 지금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그렇죠? 이 나훔이라는 성경이 쓰여져 있던 당시에도 이 아시리아는 매우 승승장구하던 나라였어요. 가장 강력한 나라였다는 거죠. 비록 지금 사냥하고 있는 사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결과가 사냥당하는 사자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렇죠. 세상은 소유에 넉넉한 데 그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못해도 돈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쌓아둘 부가 아니라 생명이죠.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는데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둬요. 그 소출을 곡간에 넣으려고 보니까 곡간이 좁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지어서 거기에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고 나는 즐겨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렇죠? 이 부자가 잘못한 게 뭘까요? 부자가 되는 것, 돈이 많은 것이 잘못일까요? 그렇다면 아브라함도 잘못을 했겠죠. 그렇죠? 이삭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었는데 그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이 부자가 잘못한 것은 뭘까요? 돈 그 자체는 사실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그렇죠? 부자가 되는 것, 이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돈에 대한 자세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죠? 일만하게 뿌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의 지배를 받고요. 돈을 사랑하는 것, 돈에 대하는 자세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아까 읽었던 그 20절 뒤에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한번 함께 해볼까요? 시작. 아멘. 뭐라고요? 이 부자의 잘못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것이죠. 재물을 쌓는데 내 인생을 던진 나머지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였다는데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과 다른 가치관 그리고 아시리아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것을 채우는데 우리의 인생을 던져야 한다는 것이죠. 돈을 쌓는데 집중하고 사회가 추구하는 다른 내 이웃이 추구하는 그 욕망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데 내 인생을 던져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들어가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가득 차서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내가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내 인생을 던지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인간은 욕망의 동물이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욕망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욕망을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욕망을 다스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욕망의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께로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데 집중해야 되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이 욕망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믿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족하는 법을 배워서 내가 부할 때도 내가 가난할 때도 자족했던 거죠. 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에서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가 욕망을 없앨 수 없다라면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되는데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능력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요, 나는 날마다 그렇죠, 죽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연약해요. 이 중에 사도 바울보다 대단한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가 아니라 12시간에 한 번씩, 6시간에 한 번씩 죽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날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이것을 믿으면서 그 통치 아래 들어가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저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면서 그것을 위해 내 인생을 던지고,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야 될 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거. 그렇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그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내 안에 채워서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며 그것을 가르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시리아처럼 동굴에 내가 먹을 것, 나의 불을 채워 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의를 채우며 그것을 위해 인생을 던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